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됨에 대하여 감사하는 3대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데, 하나님 명하신 이 3대 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을 추수감사절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속함에 대한 감사의 절기, 무교절, 곧 유월절,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어 감사하여서 초실절, 그리고 그 모든 곡식을 거두어 장부에 저장하고 안식하게 되며 감사하여 수장절, 근데 그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라고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지금으로부터 400년 조금 못 되는 그때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조상들이 배에서 죽기도 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도착한 사람의 숫자가 10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 뉴욕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을 짓고 그 조상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도착해가지고 그 풍파, 또 병마, 그리고 여러 가지 추위에도 이제 살아남아서 102명 중에 절반이 죽고 절반 정도가 살아남아가지고 그 땅에서 첫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그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들을 도와주었던 원주민들과 함께 축제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데, 그것이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일로 세 번째 주일. 우리나라로는 조금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는 추석이 가장 풍성한 결실의 기한인데, 미국은 11월 셋째 주로 그렇게 정해서 그때 추수감사주의를 그렇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선교사들이 신앙을 우리에게 지도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을 지키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이제 바꿉니다. 추석 무렵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11월 첫 주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하는데, 그 교회 형편에 따라 바꾸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면 대한 감사의 절기, 이 수장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맞이하여 제가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오늘 23절의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온갖 세상의 그 저주와 불행이 다 이 감사를 잊어버린 데서 온다 하는 것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린 오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 그를 찢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살아가는 의존적 인생인데,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그 삶 속에 꼭 필요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고 온갖 불행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걱정하고 살아가는데, 그 걱정하고 있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로 일어나지 아니할 것을 걱정하고 있고, 걱정하는 30%는 이미 일어나 과거 지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걱정하고 있고, 걱정거리 22%는 안 해도 될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그걸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걱정해서 오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조심하고 염려해가지고 그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뭐냐면 4%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면, 이 분석의 결론이
오늘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함으로 걱정할 시간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되고 유익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 연구가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질병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상 큰 질병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질병이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것을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불리는 질병들이 있었는데 현재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은 너무나 그 지역이 광범위하고 끈질기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금방 감기처럼 끝날 줄 알고 유행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사그라들고 감기처럼 조용히 지나갈 거라 사람들은 생각하고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제 갈 시대가 온다고 그랬지만은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뭐가 생겼습니까? 100배나 더 코로나 환자가 많아지게 되었고 백신은 아무 효과도 없다는 것이 지금 입증되고 있고 그걸 잡겠다고 국가들이 나서서 질병을 예방한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효가 돼서 손 놓고 있는 각자 도생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의 93세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너무나 이제 숨쉬기가 어렵고 위태해지니까 그에게 산소호흡기를 공급해서 이 생명의 호흡을 도왔습니다. 24시간 동안 계속 산소호흡기를 공급하고 그 결과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퇴원하게 되었는데 의사가 그 치료한 진료 계산서를 딱 끄집어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계산서에 50만 프랑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가 위로를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료비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50만 프랑이 얼마나 돈이 되느냐면 우리 하나로 하면 550만 원가량.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러자 의사가 할아버지를 달래자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불하게 될 그 금액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돈을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내가 고작 24시간 산소를 조금 공급받는 것에 불과한데 50만 프랑이나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93년 동안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고 생활해 가면서도 한 번도 돈을 지불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빚을 지고 살았습니까? 하면서 그가 진실한 고백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의사도 자기도 모르게 공감이 돼가지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기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거저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공짜로 먹고 마시고 쬐고 즐기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을까요? 옛날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친하다고 그러잖아요. 친근하다,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떨어지는 것이 A가 돼서 거리두기. 2m 이상 거리를 둬야. 그리고 옛날에는 하여간 모여야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모이기를 힘썼는데 모이지 말라고 국가가 말하고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법을 제정을 했어. 4인이서 모이지 마라, 6인이서 모이지 마라, 8인이서 모이지 마라. 조였다 풀었다 해가면서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친한 사람들 모이면 우리 만나서 밥 한 끼 먹자고 그 인사인데 모여서 밥 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제발 밥 먹지 말라고. 그리고 만나면 우리는 인사하죠. 최소한 인사는 이제 손잡고 악수합니다.
그리고 좀 더 친해지면 포옹을 하죠. 그래 포옹을 해. 그런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꼭 악수를 할 때는 목례만 하고 더 악수를 해야 할 상황이면 주먹을 쥐고 이렇게 주먹치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어느 때 주먹을 피할지 어느 때 손을 피해야 할지 이게 참 판단하기 어려워요. 저도 어디 가면은 사람들 만났을 때 조심하느라 주먹을 치면 그 사람은 꼭 손을 내밀라고 잡고 또 이제 손을 내밀어야 또 내밀면 그 사람은 끝까지 주먹을 쥐고 있고 말이죠. 어렵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예비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마음껏 즐기며 살았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호흡 쪽에 조금만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자현명이 100만 배로 확대해야 보이는 그 미세한 그 물자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탁 퍼져 나가니까 말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버리고 의식구조도 바뀌고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말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야 할 감사를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제 마음대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를 찢으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찢어버렸어요. 환난을 통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과 의식과 모든 걸 다 흩어버리고 찢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과 그동안 베푸신 은혜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향하여 다시 은혜가 불타고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만이 진정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으니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으니 그리고 우리의 삶에 꼭 인간답게 살아야 할 그 삶을 되찾게 되었으니 이게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 마감하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의 생활의 범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도록 해야겠어요. 그래서 성경 오늘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그런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가 우리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제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Thanksgiving in all circumstances. This is will of God in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세 가지를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첫째는 여기까지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짓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에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질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지만 죄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같지도 않은 나를 사람같이 여겨주셔서 살게 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들어서 주님의 몸이 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주님의 거룩한 성직을 줘서 주님 앞에 일하게 하신 그 은혜, 죄로 만신창이 되어 세상에 만물의 찢기같이 되어 있는 그 쓰레기 같은 그 인생된 그 나를 하나님께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셀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두 번째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생명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우리 성인들까지 있지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백화점이라든지 주유소 같은 데도 늘 보면 이벤트가 있다고 막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요. 뭐 겨우 휴지 한 장 주고 뭐 이거 별로 필요치도 않은 비닐백 하나 주고 그러면서 이벤트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벤트 말고 진짜 이 우주적인 세계 단 이례적인 가장 큰 이벤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걸 영어로 이벤트라고 그래요. 그걸 뭐 이벤트라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어느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잔치를 흥겹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이러한 사건. 유대 관원으로 평생 존경받는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줌으로 그를 만나주는 사건. 이스라엘 북쪽 사마리아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이나 우물가에 비천한 아주 천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무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께서 친히 하루 내내 땀을 흘리고 찾아가가지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그를 만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 그런 사건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를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될 일단은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어요. 오늘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별명이기도 하고 그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분이 탄생할 때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세상 떠나가서 제자들 떠나서 승천하실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이 임마누엘.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한 사람도 여기에 스치거나 거기에 접촉돼 가지고 위기를 만나지 않고 안에 보호해 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귀한 것을 보물을 꽉 쌓아두듯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우리를 딱 쌓아두고 보호하여 지켜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환란에서 위기에서 질병의 그런 만연된 창고라는 전염병 속에서도 보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나의 미래도 책임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례받은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인데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만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과거 완료입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과 시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구원해 주시고 최후의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야겠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터득해서 배운 그 이제 악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릴 때부터 노래했어요. 그게 시편의 기록으로 남아있잖아요.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고대에서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영웅, 이스라엘 구원자로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한 구원자로 다 높여주시니 조금 후에는 그를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좀 더 가서는 이제는 남과 북의 모든 12지파를 통일한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쓰십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거기에 거하게 될 때 양심이 있었어요.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저 들판에 여전히 그 당시에 4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지었던 그 천막으로 된 성전에 있어서 위태위태한데 자기는 뭔데 튼튼한 금성철벽이라 부르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리고 그 안에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이렇게 산다니 너무나 황송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시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잖아요. 성막을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올 때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오는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는데 왕이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제사장들이 입는 피의 옷을 딱 자기도 입고 모든 백성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 백성들의 대표로서 이 왕인 다윗이 직접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냥 점잖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여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뛰고 찬양하다 보니까 옷이 흘러내렸어요. 위에 옷이 빠져나가고 아래 바지가 흘러내려가지고는 허리춤이 다 보이고 그런데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왕궁 높은 성벽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부인 왕비 미갈이 보니까 한심스럽고 천박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롱하다가 벌 받았잖아요.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그 부인에게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사람 앞에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천한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쓰임을 받게 하시는 어찌 그걸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로 백성들 앞에 모범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예배가 그 축제가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왕이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 어떻겠어요. 훗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그의 축복하시죠. 저는 땅의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의 왕으로 높여줍니다. 그의 후손 중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낳은 조상으로서 명예를 그에게 덧입혀 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복음의 시작이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예비된 그 모든 하나님을 누리도록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또 다른 축복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가져다 준다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깊이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마르다벨이라는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학교를 처음 맡아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학교에 피아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진한 이 소녀인 선생님이 이날에서 제일 부자에게 말하면 피아노 사주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대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포드였는데요. 포드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간곡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아노 한 대만 사주라고 그랬습니다. 살 수 있도록 돈 1000불만 보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드가 그 편지를 받았는데 매일 그런 편지가 그냥 수십 통 날아오니까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려다가 그래도 이
미국에서 가장 가쁜데 체면이 있지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0불을 보냈어요. 10불. 10불이면 얼마예요? 13,000원 정도 지금 하죠? 13,000원 보냈어. 그 큰 부자. 우리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쪼잔하게 세계의 갑부가 되는 사람이 13,000원을 보내다니. 그렇게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이 선생님은 10달러를 받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10달러를 가지고, 이제, 땅콩을 사가지고 학교 텃밭에다가 땅콩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수확을 해가지고 그 수확한 이익금의 일부를 떼내 헨리 포드에 감사의 편지와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씨를 뿌려서 더 많은 땅콩을 거두고 수익을 거두고 5년 만에 드디어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해서 피아노를 사고 또 이렇게 좋은 결실을 시작하게 씨앗을 살 수 있는 돈을 보내준 헨리 포드에게 그 사연과 함께 그 내용을, 감사의 내용을 편지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에게 1만 달러를 보냈어요. 그가 요청하는 1,000달러의 10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미국에서 만난 가장 신실한 사람이요. 나는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감동의 마음을 보내요. 나는 당신을 만나서 감동을 받았소 하고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말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과 사이에서 잃어버린 이 감사를 회복해야겠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는 더 큰 감사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는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